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를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사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들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작게는 고을마다 지도자가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들이 일을 하고 안 되면 그 위에 올라가고 뭐 거의 비슷하게 오늘날의 재판 제도처럼 1심에서 결론이 나게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1심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지면 그다음에 나 이거 불합리하다. 나는 손해가 왔다. 그러면 2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고등법원에 올라가고 또 정 안 되면 대법원에 가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고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각 지파대로 하다가 지파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을마다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이렇게 송사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다가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8절에 보면 서로 피를 흘리거나 또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때 한마디로 보면 싸움의 문제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싸움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그 재판에 관련되어진 것들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해결하기가 정말로 서로 막 그렇게 팽팽하게 되어지고 그냥 팽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유사가 재판장과 유사가 같이 재판을 하는데도 이게 정말 어렵다라고 할 때는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가요. 성전에 올라가라. 이게 성전에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가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냐면 이 재판정이 이 회당 옆에 성전에 붙어 있는 건물이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이렇게 오늘 얘기하면 이 교회 옆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 한 분 이제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는 것도
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뚫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 하면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닫고 열지 않고 항상 열려 있도록.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재판을 하면서도 서로 재판하는 사람이나 판사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전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인정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울고울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라 큰 문제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재판장 앞에 물어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걸 알고 정말로 교회에 가 있으면, 성전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또 이 성전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강팍하고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설렁설렁 읽어가면 삶의 지혜서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깊이 읽어다 보면 와 이거 진짜 소름 돋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사 보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보다 보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옆에서 들려주시는 얘기 같은 그런 소름 돋는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전체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들이 자기는 이게 바르다고 고집하고 가는데 하나님 그거 필경 꼭 망하는 길이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재판을 받아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도 어렵고 쉽게 말하면 2심에도 어렵고 3심에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하고 판사가 같이 제사장하고 판사가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어려운 거잖아요. 밑에서 판사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했는데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하고 판사가 이거 재판을 하는데 그 의중은 뭐냐 하면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마지막 재판의 의중인 거죠.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가 문제고 이것을 계속 해왔는데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어느 비중이 높으냐 이 관점이 이제는 아니고 성전에 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요. 한번 보세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법률의 뜻대로. 이 법률의 뜻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그 판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아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대로 이전에 자 보세요. 그러면 막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 계속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오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재판장하고 그다음에 제사장하고 결정하면서 결정이 되어지면 한쪽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다 하고 막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같이 보시죠.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판결에 반대하고 내가 이게 나한테 불이익을 줬다 어쨌다 하고 막 그냥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살 만한 그런 게 못 된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를 죽여라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13절에 말씀하세요.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2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천자라는 단어는 뭐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자히 한다 이 말은 첫째로는 무법이 한다. 무법.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옳다. 나도 생각이 있다. 내 방법대로 한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얘기도 안 듣고 성전에까지 와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같이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무법인 거예요. 무법.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천자히 한다는 거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해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다못해 성전에서 와서도 재판을 하는데 성전에서 하는데 하나님도 하찮게 하고 제사장도 하찮게 보고 전부 다 하찮게 본다. 자기 아래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 천자히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뜻이다. 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뜻대로 그냥 고집 피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결론 내려지고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막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하는 이런 문제가 터진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더 이상 그 마음이 이렇게 화인 맞아 버렸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화인 맞아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 옳다고 해도 한 5%, 10%의 여유를 둬서 내가 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 라는 여지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그런 솔로몬이 그 일을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가 지혜 있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혜를 쫓아갈 수 없고 그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솔로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건세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 10%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는 정말로 멋있는 왕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그 솔로몬한테 왕비가 300이요 후궁이 700이라 그랬잖아요.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 그 후궁들하고 왕비들이 자기들이 신전을 세워달라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우리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리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많은 거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허락을 안 해줬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신하들이 솔로몬한테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 우상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우상의 단지로 만들면 안 되냐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그걸 다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한테 내가 당장이라도 네 나라를 가르고 싶고 정리하고 싶지만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내가 살려준다, 놔둔다. 그리고 네가 죽은 다음에는 정리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크기가 이쪽은 6배나 커져 버리는 거죠. 이쪽은 쪼만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땅이 나라가 6분의 1로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 그러니까 이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고백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야 하면서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남쪽 유다로 유다가 세워질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아간 것을 하지 않고 신앙의 전통을 지킨 지파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의 지파 한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얘기한다 그러면 신앙의 전통을 지킨 지파 하면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였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신앙의 전통을 지킨 지파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이렇듯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 지혜가 있으면 이 생각이 오라 하고 고집 피움으로 말미암아 여지를 두지 아니함으로 그는 큰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는, 정말로 나라가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 큰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나라에서 그냥 6배나 작은 지파로 남아버리는 비참한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진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도 이름 좁은 작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에 말씀 12절과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천자의 행치 아니하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무법하게 고집 피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